성경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7절에는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정말 때가 되면 노아 시대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노아 때에 가만히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죄가 간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지 못하고 심판을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심판을 내리고 나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물로 쓰셔버렸는데 그 다음에 노아 식구 8식구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해서 아라랏산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이게 아라랏산이 어떤 곳인가도 알아야 되지만은 앞으로 이 무지개가 어떻게 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창세기 9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언약의 증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16절에 보면 무지개를 뭐라고 하니 가리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영원한 언약, 영원한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그런 거니?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느니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했느니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죠. 이 성경이 말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조사를 하면 전부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이 구약에 읽을 때에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 5권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 율법이라고도 모세 오경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경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에서 무지개 사건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를 했는데 이 무지개가 우리 한국말로 그냥 무지개 하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조사해보고 히브리서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쾌셋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쾌셋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한노들께서 활이 뭐냐면 휘어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휘어져 갖고 있는데 이 화살을 가만히 보니까 화살이 없어요. 왜 이랬을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무지개 모양을 개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쾌셋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누가 얘기를 하냐면 근동 지역이나 극동 지역에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쾌셋이란 말이 말이죠. 가리켜서 신의 화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신의 화살이 그러지 않습니까? 무지개는 서 있는데 이 무지개가 서 있는데 화살이 없어졌어요. 왜 이랬을까? 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앞에 향해 가지고 있는데 그 활이 말이죠. 화살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왜 그랬을까?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조사해보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보니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는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말이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잡기 위해서 화살을 쏘았다라고 그러는데 이 화살이 말이죠. 우리가 하박국서 3장 9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쏘셨나이다라고 이미 쏘았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에게? 여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을 누구에게 겨냥하고 나갔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성경을 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람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분이 누구신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분이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저는 그들이 뭐냐면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멘.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할 자가 누군가를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뭐라고 한 거니? 에베소 1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행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죽으실 것을 생각하고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무지개가 쾌셋이라고 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화살을 무슨 목적으로 해서 썼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말이죠. 예수님을 겨냥해서 쏘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서 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무지개를 서 있는 아라랏산에 도착했을 때에 10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왜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이루어지고 행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수천 년을 했던 사건이 말이죠. 예수님이 온 사건과 똑같이 이루어지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행하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생의 권중 잡은 사람 이 사탄 마귀를 또 잡으러 왔더라고요. 화살을 쏘아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생 권세 잡은 사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는데 이 사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는 이 마귀는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를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때려잡을 수 있는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인자가 내려온 것은
온 것은 곧 인자의 하늘에 올랄 자가 없느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1500년 전에 말이죠, 사탄이를 그냥 어떻게 해요? 장대에 매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니, 민수기 21장 8, 9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두고 그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노뱀을 쳐다본 적 다 살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데 이 뱀은 어떤 것인가? 이 뱀 사탄 마귀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변 마귀는 말이죠, 뭐라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또 어떻게 원찬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며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말이죠, 가만 보면 어떠냐면 말이죠,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달았을 때 땅에서 들릴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 십자가도 들렸다는 얘기예요. 예수 십자가도 들렸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는 말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가만히 보면 사탄 마귀가 매달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사탄 마귀는 말이죠, 장대에 매달아놓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사탄이를 그하게 달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서 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말이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주님의 발이 또한 어떻게 하냐면 철로 만드는 주석이라 그 말이죠. 그 발로 사탄 마귀를 받고 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주석 같은 발로 가지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에 말이죠,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사탄이를 잡으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 방법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사탄 마귀 머리를 깨트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 발꿈치 조금만 이렇게 물고 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기 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자요, 정복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함께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가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뭐라고 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 쓰라림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사탄이를 받고 사탄이를 깨트려버리고 사탄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지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더라고요. 뭐라고 그런 거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땅의 것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의 것을 다 이뤘는데 요한복음 6장 38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아니하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아멘. 그런데
한 가지는 또 뭐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8, 아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 마귀 속행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했잖아요. 마귀를 때려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런데 노아 시대 그 무지개가 말이죠 캐셋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의 화살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의 화살인데 성경에 보니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양의 형상인데 화살을 그냥 그 화살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쾌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땅에서는 기뻐하시름에 사람들의 평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무지개를 세워놓고 내가 그 화살에 맞고 또한 사탄 마귀를 그 화살로 쏘아가지고 죽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니? 아버지야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그냥 운명하시고 돌아가신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7절은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된 일을 보고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는 걸 보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행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이루어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화살로 말이죠. 사탄이를 쏘고 우리는 승리하게끔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승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한 거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얘기했다고. 이 세상에 어떤 이름도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더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지개 사건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지개의 그 방주 사건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말이죠. 이 10가지 축복이 뭔가라고 이렇게 바라봤어. 무지개 사건에 10가지 축복이 나오는데 그 10가지 축복에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말이죠. 어떠한 축복이 있을까라고 봤어요. 그는 비로소 말이죠. 아라랏산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말이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겠거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겠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라랏산에 나타났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둠 캄캄한 곳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빛의 자녀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런 거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어둠에 다니지 않느냐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빛에 다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빛이 비쳤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고 아름다운 삶 속에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더라 그 말이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둠의 세계에 살라고 그래. 노아 방주 안에 들어있을 때는 어둠의 세계예요. 그러니 아라랏산에 도착했을 때가 말이죠. 밝은 빛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 그런데 세 번째는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아라랏산에 도착했을 때 무지개 있는 것을 왔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이제는 물로 다 쓸어버리고 나서 새로운 세계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도 새로운 세계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한 거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시대를 뭐라고니? 구약시대를 여러분들께 잘 들어요. 구약시대를 뭐라고 하냐? BC시대라고 그래.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는 AD시대라고 그래. 구약시대 BC시대는 뭐냐? 비포크라스라고 헬라어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지나간 세대라 그 말이죠. 그런데 AD세대는 지금 다가온 세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생활도 말이죠. 비포 클래스 세대가 있고 지금 현대 세대가 있단 말이요. BC 세대가 있고 AD 세대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 세대를 말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AD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가 나타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 시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봐봐요. 맨날 캐캐 묵은 것 가지고 말이죠.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거 버리라는 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버리고 나서 새로운 세계, 기쁨의 세계, 감사의 세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라랏산에 도착했더니 심판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홍수 시대가 이제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가 나타나겠는데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심판받은 그런 세계만 살아놓으니까 말이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괴롭게 되고 말이죠. 생각이 잠재돼 가지고 말이죠. 나쁜 생각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있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의 시대가 지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봐봐요. 뭐라고 하니 아라삿산에 도착했더니 죽음의 시대가 지나갔다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동식물 그냥 다 쓸어버리고 나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또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말이죠.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죽을 때서 이제는 살아있는 곳으로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업도 잘 되게 만들어주시고 내 직장도 하나님, 내 가정도 붙들으시고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급하니까 6번째 10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다 됐고요. 예,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아라랏산에 도착하니까 안식이 왔다는 거예요. 편안함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난은 다 지나가고 안식의 시대가 오니까 우리 평안함이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는 일이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8절에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 주님이 주인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식의 편안함을 주신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한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쉼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죠. 그 쉼을 받지 못하면 괴로워요. 여러분들 쉼을 받지 못하면 말이죠. 내 안에 악한 검은 구름이 가득히 끼어가지고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것을 받아들였더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 그 말이죠.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우리 하나님께서라게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번째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더니 어둠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방주 안에서는 어둠 침침해가지고 말이죠. 분별을 못했더니 이 세상에 나오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햇빛을 주어가지고 그 밝은 세상을 살 수 있게끔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신학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타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계 살아가지고 말이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싫어한 것 받아들여갖고 몸이 안 좋은 것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도 우리 그 빛 가운데 행하면 그가 사귐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봐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 보니까 말이죠. 새로운 세계가 열려. 새로운 생각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놀랍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경험 안 해봐서 모를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밝은 빛을 비추셔갖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8번째는요. 아라랏산에 도착했더니 저주가 끝나버린 거예요. 저주가 딱 끝나버리니까 우리 어때요?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말이죠. 생활에서 늘 저주 따라다녀 봐요. 사고나. 여러분들 생활에서 늘 저주가 따라다녀 봐요. 하는 일마다 괴로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냐. 우리에게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거 우리는 그분에게 맡기고 말이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가정의 축복이요, 내 사업의 축복이요, 내 직장의 축복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9번째는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생육하고 번성의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라랏산에 도착하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는데 뭐라고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죠.
성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해주냐면 누가 24장 50절부터 51절까지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더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말이죠. 어떻게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축복의 삶을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기독교는 말이죠. 맨 복 달라고 얘기만 하는데 기복 종교 아니냐라고 해. 그런데 성경 잘못 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말이죠. 5가지 축복이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받으라고 가르쳐 줬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복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축복 주시옵소서, 물질에 축복 주시옵소서, 지혜에 축복 주시옵소서. 내가 생활에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주님의 지혜를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하나님께 살아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라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라. 아멘. 좀 크게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10번은 말이죠. 환난의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 믿어봐요. 아멘. 여러분들 말이죠. 예수님을 잘 믿고 나가면 고통이 오는 것처럼 보여. 괴로움이 오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런 줄 알았습니까? 이거 말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갖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 온 것은 딱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름에 벼를 딱 심어놔 봐요. 그러면 모짜리에서 벼를 심었고 모가 자라날 때게 말이죠. 어떻게 하냐면 모가 말이죠. 자라서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이 나올 때 별묘루 같은 게 가지 같은 병근이 붙어. 그런데 비투인데 그 붙을 때게 봐봐요. 하나님 아버지께 때로는 하나님께서 비를 억수로 이렇게 쏟아져갖고 그 별머리 같은 것을 다 떨어뜨리게 만들어. 또 떨어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말이죠. 떨어뜨리자면 태풍을 불어가지고 그것을 말이죠. 다 떨어뜨리게 만들어. 그래서 거기다 약을 주면 말이죠. 어떻게 그의 곡식이 잘 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내게 고통 온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 주신다라고 감사할 줄 알면 기뻐할 줄 알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의 삶으로 이루어지는데 형통한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환난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세상 이겼지 않습니까? 십자가로서 세상을 이기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삶을 이루어지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0번째 끝났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 선생께서 이러더라고요. 뭐라고 갈라디아 6장 14절을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거 자랑해봐 뭐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잠시 동안요. 그건 말이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사람 봤어요.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 살았어요? 그분 만났더니 나중에 만났더니 목사님 나 죽겠어요. 아니 괴로움 없다면서 고통 없다면서 다 산 거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 십자가 한번 붙들어 봐요. 예수 십자가 붙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눈물 걷어주죠. 고통 걷어주죠. 괴로움 걷어주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지게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 사도 바울 선생께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흔적 가지시기 바랍니다. 흔적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 계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길거리 가도 예수 이름, 내가 문을 끌려도 예수 이름, 내가 사업을 해도 예수 이름, 내가 누구를 만나도 예수 이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흔적을 가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이런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옆구리를 찔릴 때에 말이죠. 옆구리만 딱 찔면 괜찮는데 어디까지 뚫어버린 줄 압니까? 딱 찔렀더니 심장까지 찔러버린 거예요. 봐봐요. 완전히 간통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 받으십시오.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에는 뭐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치료해주고 우리는 말이죠. 우리 고통에서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게끔 만들어주니까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축복받읍시다. 우리 축복받읍시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